16장 오늘 말씀은 15장과 대비가 됩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손을 줄 거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겠다는 표시로 언약식을 이제 짐승을 잘라서 양쪽으로 쪼개가지고 횃불이 지나가는 과정, 지나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리막길을 다시 걷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언약식을 통해서 강력하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죠. 바로 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제안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사레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죠.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문제일까요? 사레의 문제일까요? 아마도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누구의 문제일 것 같아요? 사레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되지 않으니까 만약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면 영원히 아기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가 제안을 했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결국 사라도 알고 있는 거죠. 사레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출산하고 싶어도 나는 아기를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맞아요. 정확하죠?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셔야 하는 건데 바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출산의 기적을 주셔야 되는데 출산하지 않은 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해요? 원하건대 내 종에게,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결국 이 사레가 제안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여종, 나의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하고 당신이 잠자리를 가져라.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봐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제안은 그 당시로서는 죄가 아닙니다. 임신 못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가 이 첩이기 때문에, 이 뭐예요? 시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당시 시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녀는 사람,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 당시 시녀는 뭘까요? 그냥 재산이었어요. 재산.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제안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시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누구의 것이 되죠? 주인의 것이 됩니다. 주인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의 제안이 그거죠. 사라의 제안이 그겁니다. 내 하인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하인을 줄 테니까 하인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인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겠다. 내 자식으로 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핏줄, 아브라함의 핏줄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핏줄로 이어진 것이 맞기 때문에 결국 내 자식이 되겠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핏줄도 이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사레는 자기 몸이 아니지만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 자식으로 삼으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안은
그 당시로서는 합법적이고 합당하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에 의하면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출산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출산도 있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 결혼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아기를 낳는 것도 있지만 서로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자식 낳는 것만, 번식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 여종에게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걸 내 자식으로 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뭐요? 자기의 지위를 아브라함과 합법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지위를 아브라함과 합법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누구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죠? 여종 하인에게 넘겨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고통이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의 제안에 수긍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긍을 했어요. 여자 말 잘 듣는 거죠. 부인 말 잘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에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어떤 항의도 없이 그냥 하갈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말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반대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사례의 말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사례의 제안에 합당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 아기를 낳는 것, 뭐 굳이 사라 당신이 아니어도 되겠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나오면 되겠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누구랑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장에 나오는 누구랑 같습니까? 아담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보면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먹은 것을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다고 그랬죠. 남편에게도 주자 남편 아담이 어땠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 먹었죠. 이 과정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뭐 책망했다는 말도 없고 항의했다는 말도 없고 그죠? 아무런 의의 없이 그냥 넙죽 받아 먹었죠. 하와는 말했고 그냥 여자는 동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서 이제 수긍해서 그냥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겠죠. 그냥 뭐냐 아기만 나오면 되겠다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수긍했습니다. 수긍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던 거죠. 중요한 목적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기를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어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했다고 해서 무시했어요. 그죠? 무시했어요. 하갈이 이제 임신하니까 기가 사른 거죠. 기가 사른 거죠.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인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사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사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갈이 종이고 사례가 주인입니다. 사례를 섬기고 사례에게 속한 노예입니다. 몸종입니다. 그런데 이 몸종이 주인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멸시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당신 주인도 못 가진 아기를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강력한 이제 힘의 원천이 생긴 겁니다. 내가 아기를 가졌어. 이것이 파워의 아주 강력한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유의 지위를 무시하고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이 지위가, 이 멸시가 사라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갈을 남편 사라에게 주었는데 결국 뭡니까? 임신하고 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발산합니다. 5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거죠.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여종이 자기를 괄시하니까 결국 이제 그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이제 쏘아붙입니다. 응? 쏘아붙여요. 당신이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화를 낸 거죠. 화를 낸 거죠. 사실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사실 사라가 먼저 제안했고 아브라함이 수긍했고 그래서 아기를 가진 것뿐인데 결국 뭡니까?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사라의 말을 또 듣고 또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 네 종 아니냐? 너의 몸종 아니냐? 응? 너의 몸종 아니냐? 그러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한 거죠.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결국 당신의 여종 아니냐? 당신의 여종이다. 하갈 몸종, 당신의 몸종이다. 그러니 당신이 주인이지 않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뭐예요? 부인에게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제 넘겨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사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결국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도망가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출산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응?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사례는 그것을 출산용으로 생각합니다. 출산용으로 생각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고 나중에는 어때요? 임신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단지 출산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단지 출산용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일부 다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여러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것도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1대1로 교제하는 겁니다. 1대1로 사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형적으로 이제 한 남자 아래 두 여자가 공존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존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수긍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첩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됐고 결국 나중에 낳습니다.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자기에게 온갖 스트레스를 또 줄 때는 또 자기 부인에게 떠맡겨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또 떠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영적인 리더십에 부재가 있는 겁니다. 부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결과가 결국 가정의 분란과 어려움을 낳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깊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 생각 없이 그 고민 없이 그냥 하니까 어때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무능함과 연약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냉철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 냉철하게 알기 위해서 숙고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려움과 혼란과 갈등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마치 뭡니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듯이 조심조심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야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혼란과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결정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비난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